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이네요. 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정답을 얘기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은 왜 그 대답을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옆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면 질문 먼저 하는 분이 반드시 계시잖아요. 대답 안 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뭐 기질상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깨달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가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 이게 뭐 원래 이 본질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을 배우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뒤집히고 왜 이런 게 왜 어떤 분들은 아는 것 같은데 왜 전혀 왜 뜬구름 잡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궁금증이 풀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냥 우리가 똑똑해서 갖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적인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 혼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까? 아니, 역사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논리나 합리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그 체험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죠. 서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이성이 깨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대학이 세워져요. 고등교육이 시작되고.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중고등학교 만들고 대학교 만들고. 이성이 깨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성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성 너머의 것입니다. 이성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잘 모르겠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노력도 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기도도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기도를 한 가지만 더 추가하세요.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몰라요. 공감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싶은데 나의 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투영시켜서 예수님을 바꾸고 싶어 할까봐. 우리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놀랍죠? 예수님까지 우리는 바꾸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조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돼요. 예수님 이런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왜?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누구 같아요? 엄마 같죠, 엄마. 엄마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걸 주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일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한 대목 안에 만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얘기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은요, 내 기대, 내가 바라는 게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걸 내가 원하는 거에서 다 갖다 끼워 맞춰요. 놀랍게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같이 배워도 내 현실적인 필요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내 필요에다가 다 갖다가 맞춰버리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서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내게 너무 커요. 내게 너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거기 찔려가지고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가 맞춰버리려고 하니까 내 염려, 내 걱정, 내 모든 말씀이 다 거기다 그냥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모든 말씀이 내 필요에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도 거기다가 다 연결시켜가지고 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왔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뭐 맨날 싸우진 않잖아요. 부모는 자식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죠. 왜 안 싸웁니까? 애가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요. 부모가 그거를 굳이 자식에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좀 크면 이해하거든요. 직장도 좀 다녀보고 인생 채찍에 좀 한번 맞아보고 이 사람들에게 한번 치여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고.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아,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때 돼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때 돼서. 근데 그걸 굳이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아직 말할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모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접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리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내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 그분은 완전한 분이신 거죠.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분이신 거죠.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 동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이사야 5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에 고난당하는 그 종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흡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메시아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5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버린 돌이 새 집의 주춧돌이 됐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짓는 그 주춧돌이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제자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임당한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죽는 게 무슨 예언입니까, 이게? 미래에 대해. 다 죽는데, 그 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저걸 제압하고 왕으로 등극하려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는 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실패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결정하실 때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떤 길을 가면 좋겠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 맞습니다, 그 길을 따를지, 아니면 그 길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길일 때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뭘 따를지, 어느 길로 갈지. 여러분,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어제 오전에 미국의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이게 얼었어요, 이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저는 계속 미국에서는 안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미국은 저항선이 되시기를 원했는데 미국이 그 길로 갔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동성애 자체를 바라는 우리의 관점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죄는 죄인 거예요.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를 받아주고 그것이 합법화돼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불법이 돼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영향들을 앞으로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어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이제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언제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까? 좀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붙들고 앉아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뿌리쳐버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그동안 불패신화예요. 불패신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해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촌철살인. 사람들하고만 붙으면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수천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가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그 당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랍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함이 있었어요.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살이 떨릴 만큼 명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불패신화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이 꿈꿨던 미래는 핑크빛이에요. 핑크빛 구름이 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길, 나는 죽으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를 이사야 53장은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sin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크라이스트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시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저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sin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가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를 폐위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전쟁을 해서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메시아세요. 이 포인트가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긋나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직분 중에 하나를 제사장이라고 나눴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주받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대해야 됩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해, 나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여러분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나를 학대하면 안 되죠. 그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에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의 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찾는 것.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그냥 한 번 바라보라, 한 번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부인하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이 한 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나? 여러분 그 말은 내 인생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기 부인 안 하니까 죄인이야, 죄책감을 심겨주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을 오늘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형을 받을 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가로대 있죠? 십자가 이 가로대. 여기는 지금 굉장히 축소된 형태입니다. 저기에 이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매달려야 되니까 이게 저처럼 작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민생경제나 우리 성윤경제나 이 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큽니다. 근데 이 가로대는 자신이 메고 가게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 메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 날마다 그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딱
딱 한 번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내 일평생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계획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 있지 않아요. 거기 누가 못 박혀 있어요? 내가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버든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끌어봐!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끌고 가서 열심히 끌고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나의 죄는 죽었어요. 나의 아픔은 죽었어요. 나의 허물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이런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숙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없어서.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죽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이거는 실제였어요. 실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 유대의 대제국을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캐비넷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기회를 얻을 보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감당하겠죠. 어떤 어려움이든 십자가를 매든 뭐 고난을 당하든 뭐 그거 못하겠어요. 뭐 보장만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권력을 얻을 그 찬스만 있다면 뭘 못해요. 뭘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못 견디겠어요? 견디지.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여러분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지금 당장에는 편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죠. 여러분, 로마의 시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토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 금과 그 권력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짜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고 나서 5일씩 7일씩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장례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너머의 뒤안길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화려함이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힘들게 사십시오, 어렵게 사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 가장 위대한 초청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가장 온전해지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가 시드니에 있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구원받고 우리 잘 살자의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혼란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더 많은 갈등들이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한 장로님, 권사님 그 부부가 사무실에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어요. 근데 그 2세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거쳐가는데 지금 청년부에 EM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몇 명 되지 않아요. 여러분, 테러가 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불법이 되고, 여러분,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는 우리를 이 frog in the pot, 그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을 조금씩 피우면 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찬물에 있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우나 앉아 있는 것처럼 릴렉스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불에 인해서 약한 모세혈관이 뻥 터져서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비유해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호주는 바로 딱 그 세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우리를 믿음에서 이방인으로 만들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시저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권력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편안함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나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제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결정하고. 이 세상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격려를 바랄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드니에서 교회를 이룬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분명히 결단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나의 가정이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 생의 최고의 초대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런 제사장 공동체로 이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